요즘 세상은 참 배움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돼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책도 많고, 강연도 많고, 정보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법, 이것도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건강 관리하는 법, 또 말 잘하는 법들, 자녀 교육하는 법들, 관계 잘하는 법. 우리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연애하는 방법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의 기술. 그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많이 배울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정작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인들은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라는 거죠. 세상 지식은 열심히 배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세상의 지식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잘 배우면 나머지 것들은 지혜 근무이신 주님께서 필요할 때는 주실 건데, 세상에 성공하는 법은 배우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처세수는 배우는데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아지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자신은 낮아지는 법은 안 배우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를 지키는 법, 밤길에 이렇게 오는 곳에 갔을 때는 호루라기 불어라, 뭐를 갖고 다녀라, 그런 것을 배우는데 남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희생한 것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주님의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선생이라고 말하고, 주인이라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선생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곳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는 결선을 마음대로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바뀌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고집은 여전히 갖고 있고, 은혜는 구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못 배우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안 배우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내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르치시는 분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초대하신 후에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곧 잡히고 고난당하고 곧 못 박힐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 모아놓고 강의안을 나눠주거나 개인 이론을 설명하거나 본인 있는 자리에서 명령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요, 종들만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 지방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낮에는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냐면 발이에요, 발.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낮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들 발 앞에서 물건을 딱 꿇고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스승은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남은 밟고 올라가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남의 발을 씻기는데 일부러 낮아지셨어요. 세상은 나를 섬겨라고, 세상의 스승은 나를 섬겨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스승은 너희는 내 수준까지 올라와 그래서 가르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자가 되신 그분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위해서 섬기려고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스승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진짜 스승이에요. 발을 씻기는 사건은 단순한 친전을 베푸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예고예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씻어주시거든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은 잠시 후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물로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문제를 이제 씻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시는 이 본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그 수업의 주제는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다. 구원은 섬김으로 오는 것이다. 참된 권위는 희생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된 모습, 겸손이요, 섬김이요, 낮아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재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사람이 왜 상처를 줍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상처를 줘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서로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서로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재성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애매한 소리 들으면 내가 뭔가 옳다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재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도 낮아져라. 너도 섬겨라. 너도 용서해라. 너도 발을 씻겨 줘라. 여러분, 스승의 주일은 자녀 세대에게 부모를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높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낮아지는 날이 바로 스승의 주일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의 씻기신 발 가운데 누구의 발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발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 것, 넘길 것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발 앞에 내려가서 그리고 무릎 꿇고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만약에 저가 상대편을 마음을 알고 제가 만약에 예수 입장이라면 제가 발을 씻을 때 손에 약간 힘을 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발을 씻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씻어주고 가룟 유다가 이제 마음을 알잖아요. 이놈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이럴 것 같아요. 웃으면서 힘일 때 약간 힘을 주면서 보다가래 막 이거 발을 이틀면서 내가 사랑한다? 뭔가 힘을 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씻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참 스승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싶어요? 말 잘 듣는 사람. 반은 할렐루야 여러분 한해 잘해서 반은 잘하는 사람 많이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편인 사람, 가능성이 뭔가 가르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배신할 제자의 발까지 깨끗하게 부드럽게 씻어주셨습니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 모른다고 부인할 것까지 아셨지만 베드로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아셔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반응이 별로 이렇게 시원찮다는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죄를 갖고 있을 때 보혈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내가 약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또 배신할 걸 알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또 넘어질 거 약속하고 또 넘어질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짜 좋으신 스승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실패를 알고도 버리시지 않는 스승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더러움을 보고도 피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스승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주 잊어먹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결단하면서도 또 흔들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먼저 나를 챙깁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 찬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약한 거 안다. 네가 교만한 것도 알고 네가 반복된 실패도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1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절대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본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모른 척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천방지축인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말도 듣지 않는 이 다음 세대를 왜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 같았으면 불같은 마음으로 꿀밥 한 번만 주고 싶은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웃으면서 기다려줍니다. 왜요? 그 은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좋은 스승은 완벽한 학생만 사랑하지 않아요. 때로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느린 학생도 기다려주고, 넘어진 아이들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좋은 스승은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거기에 중보기도까지 해주는 게 진짜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셔요. 아멘. 이거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참된 스승의 원형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참된 사랑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참된 가르침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인도자, 리더, 셀 리더분들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그 영혼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승은 꼭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자만이 스승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스승입니다. 믿음의 선배는 믿음의 후배의 스승이에요. 셀 인도자, 리더, 인터는 셀 식구들의 스승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다음 세대의 스승입니다. 청년은 또 다른 청년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냐는 거죠. 말로는 믿음을 가르치는데 삶으로는 불평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삶으로는 분노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헷갈려요. 집에 가서 부모는 교회 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막 변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얘들이. 말로는 예배 잘 드렸는데 말로는 예배를 가르치는데 삶으로 들어가서는 욕심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기도를 가르치는데 삶으로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에서 불신앙을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한 배 배우고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께 계속 배워야 돼요. 왜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나옵니다. 본을 보이는 교육.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교재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교육 현장은 낮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자세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 다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교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현장은 낮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자세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결론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시고 주신 희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배우는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학교에 공부도 못하고 말씀도 많이 부리고 친구들과 자꾸 싸우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이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는 안 돼요. 저희는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려. 저희는 안 돼. 저희는 말해도 듣지 않아.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 애들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선생님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낼 때는 가끔 혼냈어요. 아주 대차게 혼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불러요. 그 아이를 따로 불러가지고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미워서 혼낸 게 아니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넘쳐.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비우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도 나를 포기할 거잖아요. 왜?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포기한 걸 봐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나를 포기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계속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의 말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기다려주는 기다림, 그 선생님의 눈물, 그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얘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잖아. 여러 해가 지나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이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문제로 봤는데 선생님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과의 이슬이 맺혀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그 제자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딱 끌어왔습니다. 내가 고맙다. 내가 고맙다. 이게 스승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말한 이 스승보다 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순간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로운 말을 시키신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 깨끗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씻김 받았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도로운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반복되어서 죄를 짓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개짝 같은 성격도 있고 모난 부분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더러운 말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론합니다. 피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어 소문냅니다. 저 사람은 저 모양이 문제야. 정지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왜 저래? 아직도 저러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줘요.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부듯이 품어줍니다. 소문내기 전에 그 흠을 덮어줘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기 전에 내 손을 내면서 그를 잡아줍니다. 물론 죄를 보고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방식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까 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기도해줘요. 자꾸 누군가 흠이 보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의 흠을 덮어주라. 그 사람을 품으라고. 다른 사람은 손을 뿔친다죠. 너는 손을 내밀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기장 세례요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고 몰려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합니다. 예수는 삭개오에게 산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셔요. 삭개오는 자신을 절대 그렇게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뀌어주신 줄 아십니까? 주님, 이제 내가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기쁨이 뭔지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인 일에 앞장섰었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바뀝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뭘 보라고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 누구 남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앞에서 이야기 막 해줍니다. 어느가 이야기하면 못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길을 가는데 그 여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남자 같으면 이렇게 막 쳐주고 가깝고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처럼 제가 스킬이 없었어요. 그처럼 저는 이렇게 참 앞에서 누군가 말을 하려는데 참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그를 보였노라.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라.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이 돼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이 되고 어른은 다음 세대의 스승이고 믿음의 선배는 믿음 후배에게 스승이고 교사는 학생의 스승이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스승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어서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삶을 사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주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진정한 스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누군가의 스승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